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차리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6절이 좀 안 들어와 있었죠.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엔 많이 나왔어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그 병명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명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후유증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월요병이라고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막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는 막 활력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딘가 이렇게 휴가를 가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던 것하고는 반대로 하다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쉴 수 있어야. 그러니까는 쉰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또 하나의 그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휴식을 갖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쉬는 때에 더 피곤하고 쉬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 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 쉰 사람은요, 잘 쉰 사람은 명절이 끝나자마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막 일상생활에 들어가고, 잘 쉰 사람은 이렇게 월요일 날 되면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쉬는 개념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가난하느냐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당신은 부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왜 부자냐 했을 때도 그것도 좀 그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데, 나는 그 소득에 비해서 낮으니까 난 가난하다, 나는 그 소득에 좀 높으니까 나는 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선진국에 비유한다면 또 난 가난하다. 그럼 우리보다 아주 후진국에다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부자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 인생을 살면서 네 종류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부자이면서,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있어요. 갖춘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검소하게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부자이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는 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이면서도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다시 말하면 좀 가진 건 많지는 않아요. 갖춘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자로 여유롭게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종류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는 아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좀 물려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직업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생을 얻기에 예수님께 와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었어요. 돈도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그렇게 갖춘 것은 많은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라고 말하면서 어떤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는데 이런 십계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가 이런 계명,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그래, 참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너끈히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흐트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리고 네가 정말로
정말로 외적인 그러한 부유함과 더불어서 내적인 부유함도 누리려면은, 그러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봐.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러니까는 뭐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좀 파는데 그 부담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내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부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것은 많이 있었지만은, 갖춘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풍족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보면은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뭐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도닥도닥 거려지고, 다른 사람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뭐 혈기를 나고 막 다투는 사람도 잘 안아줄 수가 있고요. 부인이 막 화를 내도 남편이 넉넉하면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고, 또 아내가 또 넉넉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걸 얼마든지 넉넉하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나도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100억이 넘는 그런 큰 공사를,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좀 버거운 그러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 한참 성도들이 돈을 헌금을 하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상가 건물에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 건물에다가 뭐 교회를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분이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어렵고, 그런데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 이제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서 이제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왔어요. 나는 지금 100억이 넘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필요로 해서 하는데, 규모로 보면 내가 얼마나 큰 부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그분에 비한다면 정말 그분이 보았을 때는 그 교회는 정말 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넉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도움을 요청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성도들이 또 몇천 명이 또 되고 이런 상황인데, 내 마음속엔 너무 가난의 영으로 찌들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넉넉한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걸 놓고서 내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고, 내가 너무나도 지금 궁핍해 있고, 너무나도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내 마음에는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는 풍성함이 없구나. 회개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다시 연락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조그마한 소규모로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요청을 할 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게, 아주 인색하게,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데가 강남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강남에 가면은 뭐 우리 인천이나 또 일반 서울보다도 훨씬 집값도 많고 또 직업도 상당히 좋고 뭐 연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연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하나가 들어오게 됐어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뭐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이 어디 인천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곳에서 장애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장애인 건물을 지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머리띠를 띠고 구청에 가서 데모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더 손해가 많으니까 그 당장 취소하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절 되고 또 무슨 연말 되면은 양로원에 가서 양말 사주고 라면 사주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그런 사람에게서 자기가 어디다가 기부했다 이런 거 생색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몸이 불편하고 좀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누군가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장애인들의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내주고 그 시설을 더 잘 짓도록 해서 그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집값 떨어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직업도 좋았어요. 돈도 많이 있어요.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면 이만큼 떨어져라고 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유함과 그것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도 지켰어요. 계명도 지켰어요. 근데 뭔가 허전했어요. 영혼에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허전함과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한번 채워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네, 모든 것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허함,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이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영생을 얻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 돈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부자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보다는 영생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보화보다는 땅의 재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면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재물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보화가 있는데 네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원하느냐? 땅의 재물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부자는 하늘의 보화는 당장 잘 안 보이잖아요. 실감이 나질 않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보다는 이 땅의 재물을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였지만은 내적으로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영생의 갈급함이 있었고 또 많은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나 여유의 생각은 없이 부자였지만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영생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천국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생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는 많이, 오늘 이 부자와 같은 그런 고민과 부자와 같은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가치 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면목을 사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GDP라고 하는 게 있어요. GDP라는 건 뭐냐면 국민 개인당 1인 소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요 24만 불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2,400만 원, 좀 뭐 더 되겠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국민 소득 순으로 본다면은요 32위 정도 돼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 200개 국가 돼요. 거기에서 조금 뭐 국가라고 좀 보기에 어려운 것 빼면 한 189개국 정도가 우리나라 세계의 나라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32위가 되고 또 2만 불 시대가 넘어간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되면은 선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2만 불 시대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북한이 어느 정도냐면요 171위예요. 예. 이 사람들은 얼마냐면요 583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사람이 개인당 버는 돈이 6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에요. 1년.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리 돈 못 벌어도 한 달에 5, 60만 원 벌잖아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도 아주 차상위 계층에도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어느 정도 사냐면 뭐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르게도 또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는 또 계산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요 GDP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한 4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이 오늘 오늘 이번에 누구 생일이니까 오늘 좀 누구 날이니까 오늘 나가서 외식 좀 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나가가지고 뭐 갈비라도 좀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10만 원 이렇게 몇 명 가면은 들어요. 예. 그렇죠? 뭐 아무리 못 들어도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예. 좀 싸게 먹으면 5만 원, 거하게 먹으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로 생각하면 얼마가 되냐면 400만 원 가지고서 밥 먹는 거예요. 우리는 10만 원어치 먹지만 북한 사람들로 따진다면은 400만 원을 가치를 한꺼번에 한 방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차이예요, 사실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1975년도가 602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2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은요. 여러분, 70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한 40대만 된 사람들도 70년도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화장실 가면은 전부 다 지푸라기나 아니면은 만화책이나 종이 가지고서 처리했던 시대예요. 저도 말이죠, 어렸을 때는 목욕 1년에 한 4번이나 몇 번 가면은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샤워도 하고 저녁에 잘 때도 이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이렇게 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도 샤워를 좀 하는데 너무 이거 물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가 살던 시대에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펌프질을 해서 먹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70년대예요. 60년대, 70년대예요. 70년대에 우리나라가 602달러예요. GDP가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봤자, 우리들 많이 벌어봤자, 저도 뭐 86년도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사례비 5만 원. 그럼 더 하신 분들은 더 하고서 살아셨겠죠. 그렇게 어렵게 우리는 이게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은 1970년대를 사실은 살아고 우리하고 40배가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억이 식량이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거 따지면은 6초에 한 명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식량만. 뭐 다른 거 말고 먹는 것 자체가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10억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이 인류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자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걸 우리는 뭘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일본 같은 사람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고 미국은 한 2배가 좀 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비교한다면은 우리 좀 못 산다, 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더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배불러. 요즘에는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지 옛날에는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먹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먹어서 배가 뭐 너무 불러가지고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 옛날에는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그렇게 몇백 년 전 아니에요. 20, 30년 전이라니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고기라고 해봤자 생일 때나 명절 때나 이때만이 더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아무 때든지 여러분들 좀 못 사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드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떠냐?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상 푹 쓰면서 살맛 안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너무 부자인데 너무 부자인 여러분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배가 고파 죽겠어가지고 압록강을 걸고 그걸 건너겠어요. 건너다가 그냥 총에 맞으면 죽는 건데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다가 여기서 굶어 죽으니 건너가다 죽으니 똑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정말 부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 나라 있어요. 많이. 우리 32 앞으로 30개국 이상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꼴등인 나라만큼 됐던 게 우리 6.25 때가 제일 가난할 때 그때였어요. 50년 전에도 우리는 꼴등이에요. 꼴등. 가장 빈민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이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청년은 부자예요. 근데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부자이면서도 부자로 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점령국이 됐기 때문에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 100명에서 120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중대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중대장의 계급은 대위나 소령, 보통 대위나 소령들이 이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돈도 대단한 거예요. 힘도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과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했다. 이 구제라는 말은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거, 엘레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피지배 국가들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많이 구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 가지고서 만약에 10만 원 구제하면 그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고는 안 하겠죠. 적어도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정도를 구제했다면 많이 했네. 어떤 사람은 11조 하기도 어려운데 12조 한다.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중에 월급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사람이 구제를 해서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진짜 부자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고 소득도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공유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넉넉한 사람이고 정말로 풍족한 사람이고 정말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사는 잘 드려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만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선한 사마리아 되느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를 왜? 불쌍히 여겨줬어요.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이 못 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은 저거 지지리도 못하게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함께 내 힘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야 주목하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는, 다시 말하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정말 부유하면서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유한 걸 주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부자이면서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난하지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마음이 부자가 아니고 믿음이 부자가 아니고 이 안에가 뭔가 풍요로움이 없고 넉넉함이 없고 평강이 없이는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가 궁핍하고 내가 내 마음이 이 궁핍한 상황에 메마른 상태에 있어서는요 나는 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내줬어요. 그리고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줬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마음이 생겼나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영생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과거 같으면 어떻게든 내 거 훔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빼앗고 내 거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넉넉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가난하지만은 부자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 능력이 세계라고 하는 나라를, 기독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능력, 이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지만은 그 선교 사역을 더 가치성으로 두고, 더 의미로 두고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요. 그거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또 더 많은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원금을 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빌립보를 쓰며 너희에게 감사하는 건 아니다.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것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아는, 다시 말하면 가난하지만은 부유하게, 가난하지만은 풍성하게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은요 200 가지고 싶습니다.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200억 가지면, 아유 목사님 난 200만 가지면은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헌신하겠습니다. 200억 줘보세요. 그러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전부 다 놀러 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거 어떻게 쓸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나오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한데도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외적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늘 마음이 부자예요. 가난하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해봐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때로는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물질의 어려움도 주고, 우리 교회가 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재정을 위해서, 성도들 재정을, 교회를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제 마음에 가난해 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에요.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자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자람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미나나 이런 집회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가고 집회를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세미나를 위해서 어느 집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해서 이 시간에 간식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는 사람들은 그 집사님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0만 원 내는 사람,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다 돈 아까운 줄 알고 돈 버는 거 힘들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먹어요. 먹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가방에다 쑤셔 넣어. 나도 저 집사님과 같이 나도 후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을 위해서 10명이 입이 즐겁고 100명이 속이 따뜻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막 누가 볼까봐 막 집어넣어서 먹고, 그걸 또 집에까지 가져와서 또 그걸 애까지 주고. 예, 우리나라 사람이 인정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옛날에 또 못 먹고 사니까 잔치집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난 다음에 새끼 때문에 싸가지고 와서 그거 애들에게 주고,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뷔페집에 가도 싸가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지의 영이 담겨져 있어. 구걸하는 영이 담겨 있어. 우리의 마음에 가난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가난의 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 돈이 많아도 늘 가난해. 늘 거지 근성을 버리질 못해. 누군가 나를 보러 안 주나 맨날 구걸하는 눈으로 봐요. 그럼 부자는 어떠냐? 내가 저 사람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마음이 좀 요즘에 안 좋은 것 같아.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래줘 볼 수 있을까? 저 사람 요즘에 좀 교통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내가 좀 어떻게 애껴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혹시 가면은 수건 나눠주면 절대로 2개 가져오지 말고 딱 하나만.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거지의 영이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1,000만을 줘도 1억을 주고 100을 줘도 늘 그런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가, 어디에다가 나는 커트라인을 두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이면서도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비록, 그러나 아주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 난 너무 가난해, 원통하고 비참하게 늘 인상 쓰면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은 막 받는 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부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됩니까? 왜? 줄 때, 나누어 줄 때, 참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주라, 그러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줘 보세요, 그러면 주겠습니다. 성경은 뭐냐? 먼저 주어라, 그러면 주겠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 돈 한 푼 없이 부자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필 컬러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자,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절판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은 좀 들어봤어요. 내용은 볼 때 이 사람이 돈 한 푼 없이도 어떻게 부자로 살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느껴지지를 않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셔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내 안에 계셔요. 시편 23편일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습니까? 너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가진 이 세상에 있는 가진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웃어주시고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이면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그분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 행복함,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구나. 다른 것을 내가 체험하고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교회 오면 돈 잘 돼요, 교회 오면 뭐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위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부자이면서 부자로 사시고, 아니 혹시는 때로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 없어, 나는 너무 쪼달려, 이런 마음 싹 제거해버리시고 나는 부자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나의 만족이요, 그분은 나의 행복이야. 내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는 가난한 자야, 없는 거야, 너무 없어, 힘들어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사단을 물으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